그리고 여섯 번째 결혼을 해서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것도 불행한 생활이었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살아도 불행한데 수많은 사람들은 웬 여자가 팔자가 세서 저렇게 됐을까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길을 늘 피했습니다. 사람인지라 물을 마셔야 되겠고 그 물을 깃기 위해서 한낮 정오에 떼약볕이 장렬하는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물을 깃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분의 고통과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고 또 이 여자분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유대인 낯선 남자를 알고 있었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너무도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자기 고을 사람들도 피해 다녔었고 같은 여자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낯선 남자, 외간 남자,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네다니 이 여자분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남자분이 너무나 정중하고 진지하게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껏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넨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진중하게 말을 건넨 그분에게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 그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유대인 남자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요청하는 형편에 좀 심하게 말한다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주제에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도도하게 이야기하고 또 무슨 생수를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낯선 남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과 상종하지도 않냐고 무시하는 남자가 접근하여서 나지막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어. 이런 말을 번지르하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소위 제비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친절하게 정중하게 다가가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나는 이런 신사입니다. 나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좀 서비스를 베풀면 나는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남자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분석해보면 이 말은 희롱의 말일 수 있고 아니면 진심으로 동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왔고 조롱받아왔던 이 여인은 혹시 이것이 희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설령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희롱한다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항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친절이나 호의를 선뜻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픈 여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 남자의 말에는 희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롱인가 희망인가, 같은 희이지만, 희로 시작하는 말이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희롱, 그 희롱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희망을 붙잡으면 수지 맞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잠시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윽고 고민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이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반문이었는데 그 반문을 새겨보십시오. 선생님, 써 그랬습니다. 써가 아니라 주여 그랬죠. 주여, 써. 선생님, 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도 여기에서 물을 풍성히 마시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대관절 야곱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여기 이 말 속에는 유대인 남자에 대한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심, 당신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십니까? 반면에 정말 그렇게 진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성의 놀라운, 그 놀랍고도 섬세한 감각을 보게 됩니다. 감성이라고 할까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남자를 평생 의지할 만한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를 책임져 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행복과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길,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과 희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여자는 청각이 발달하여서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현명한 말을 잘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보다도 시각이 발달하여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외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고운 정련된 흙으로 만드셨다면,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기 때문에 2배나 더 정련된 흙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남자는 그래서 아주 크고 강하고 우직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힘있는 일, 큰 일, 오직하게 앞으로 나가는 일, 그러한 일들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큰 장점이죠. 반면에 여자는 작습니다. 아주 콤팩트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하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성합니다.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생각이 아주 빨라서 말을 잘하고 또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생각과 말을 멀티플레이어 같이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계들 보면은 뭐 크고 우직하고 힘이 있지만 투박합니다. 대신 장고장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나 요즘의 전자기기를 보면은 아주 성능이 고성능입니다. 컴팩트하게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여성이 소가지가 소가지가 비틀어지면 그거 달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말로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져줘야 본전을 찾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끔 말다툼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 것은 교회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봤을 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럭 화를 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막 큰 소리로, 그리고 차가운 논리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또 생각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섬세한 그리고 세련된 감수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의심과 희망을 동시에 가지고 반문했던 이 수가성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는 대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준 샘에서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신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희망, 소망, 생명을 약속하는 신실한 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지금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자분에게 가장 시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수고로운 삶이었습니다. 땀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야만 하는 아주 외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던가.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평생토록 이 물을 길어야만 한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늙어지고 관절이라도 상하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인생살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불행한 인생의 길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가슴 아리를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마셔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자기의 비참한 숙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줄이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되게 자신의 운명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갈등하게 했던 이 유대인은 이제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롱이 아닐까 의심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분의 말씀, 확신에 찬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이 섞인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다 뽑아버렸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누가 나에게 이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못사람의 따뜻한 시선을 피해 그가 외롭고 가련하게 살아왔었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이분에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내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기회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의심과 불안, 두려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에 여인은 한층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 저에게 그러한 물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이 물을 길러 오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저며오고 눈시울이 달아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하소연입니까? 얼마나 가슴에서 한 맺힌 절규입니까? 그런 물만 있다면, 그런 물만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서글프고 비참한 인생이 덜하게 될 텐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할 상대가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할 때, 그리고 그 자식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래도 부모는 행복한 법입니다. 그 자식이 멀리 떠난다든지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라도 그래도 그런 남편, 그네가 그런 아내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래서 사는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분에게는 그런 아들도 없고 그런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뿐인 자기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그분 앞에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이 준다고 하는 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음성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희망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은 좋다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그런 감정을 많이 숨기거나 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렇답니다. 하루에 3마디 말만 하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감정을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여성은 감정이 약합니다. 아니, 자기 감정에 매우 솔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신 까닭은 바로 그러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그렇게 많은 이적과 예수님의 구제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감격을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도 9명은 감사할 줄 몰랐고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좋으면 좋은 반응을 하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리고 말씨가 부드러워지고 친절한 몸짓이 느껴집니다. 좋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좀 앞당겨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인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 완고한 남자들에게 대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어도 유대인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무시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제지하면서 꾸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꾸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수가성 여자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우리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40년 동안 시내산을 통과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잠깐 시간의 한 초점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들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인간이 홍수처럼 죽음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건강하고 팔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재미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건강한 것은 풀과 같은 것이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회개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내가 무수한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것들을 얻었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또한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배는 먹어도 차지 아니하고 권력은 가져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슬픔이 많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아니할 때 부모의 고통과 염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의 두 번째 딸이 심장이 안 좋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열이 40도 오르내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주고 집에 가서 그냥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 목사님 잠을 못 이룹니다. 얼마나 힘든 자녀 양육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유치원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 다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정말 천진난만하게 놀아야 될 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커야 할 때 그렇게 시달리는 모습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애처롭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 아이를 만나기도 힘듭니다.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가장 감수가 예민한 때에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공부해야 되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보장됩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한다면 몇십 대 1입니다. 심지어 몇백 대 1 되는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고 또 시험을 보는데 떨어집니다. 수십 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결혼을 잘했을 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제 자녀를 위해서 거의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밥 주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또다시 대학을 다니라. 그래서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현지에서 채용되어서 왔습니다. 삼성에서 몇 년을 근무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왜요? 그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없고, 그리고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돈이 전부가 아니고 좋은 직장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중국으로 또 공부하러 가고 지금은 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밥 먹여주는 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자녀를 출간시켜야 되죠. 그렇게 기대했던 자녀들인데 나를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이제 쇠약해진 자기 육신. 그마저도 한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나중에 가야 하는 것은 양로원입니다. 자식이 많이 있어도 그 자식들이 자기를 보살펴주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죄짐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몽둥이질을 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겠다. 평안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의 태양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불태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성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